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실한 왕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이어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20년이나 훨씬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20년이란 기간 동안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사울의 원수가 되어 쫓김을 당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떠나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가서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다윗은 신실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다윗을 한 번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도 함께 하시며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왕 되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의 네 번째 이야기로 실패한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10장까지 이르려 무려 27장까지 성경은 다윗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외부의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기하는 형들,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 또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또 수많은 이웃 나라들의 군사들,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잘 싸워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윗은 인생의 최대의 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2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멀리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처절한 그런 치열한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 이렇게 무너진다는 문제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그런 전쟁 가운데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전쟁 중에 비가 오는 우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 이제 건기가 돌아오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 에워싸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급기어 나가지 않아도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켰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가며 사울 때와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20년이 넘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며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화를 주십니다. 다윗은 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고점, 최정점을 찍었을 때 다윗 안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교만이란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해졌고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방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 구할 수 없어 천지를 지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를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군대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교만해진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나의 킹덤, 주님의 나라가 아닌 마이 킹덤,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정말 처참한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만에 빠져 자신의 왕궁에서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며 저녁 때가 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보니까 마이 킹덤, 내가 세운 왕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쫙 바라보는데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 20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내가 이룬 업적, 내 나라, 그 나라를 보며 다윗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만에 빠진 그 순간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자가 보이게 됩니다.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이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여자에게 관심이 가는 겁니다. 더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을 여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 이때 멈췄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람을 통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 밧세바입니다.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란 다윗에게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한 그런 용사들을 말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남편 우리아도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도벨이라는 모략가인데 다윗의 고문 역할을 한 원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정말 다윗의 순수한 마음으로 밧세바를 그냥 만나기만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왕궁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냥 얘기 나누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직접 만나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 넘어서야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넘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행동에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밧세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밧세바에게 정말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그냥 신신당부하고 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다윗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들으며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밧세바도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군사의 아내를 범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 일이 알려지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에게 수고했다고 깜짝 포상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인심을 얻을 수 있고 수고한 우리아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아가 집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밧세바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편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아라는 군인이 장수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전시 중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의 문지기들과 함께 문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었는데 휴가를 주었는데 우리아는 쓸데없이 왕과 나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원래 다윗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 같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앞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던 장본인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우리아의 신실함을 보며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멈췄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욕망의 질주에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치 기차에 브레이크가 나간 것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를 더 머물게 합니다. 이제는 만찬을 들게 하며 술에 취하게 합니다. 술에 취하게 집에 돌려보내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토리만 짜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치 없는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군인의 도리를 지켜 신실함을 지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에 돌아가게 되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상 휴가를 준 것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추악한 만행이란 것까지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 나라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세가 어려워지고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의 죽음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비롯한 군사들을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제외한 다른 군사들을 후퇴시킵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렇게 충실하고 신실했던 우리아는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다윗이 한 여자를 보는 데서부터,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욕망은 결국 끔찍한 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 목회자들까지도 욕망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인간의 desire,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욕망이란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이 욕망이란 것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다스리지 못했고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도 욕망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욕망을 그냥 두면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면 무엇을 낳게 됩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결국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왕비로 세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아라는 한 장군이 죽게 되었는데 그 장군의 불쌍한 과부 아내를 다윗 왕이 거두어 주었다. 얼마나 정말 훈훈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지금으로 하는 아침 정말 헤드라인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열광하며 칭송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왕, 은혜로운 왕으로 기억됩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지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다윗의 범죄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끝났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어떤 도시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 도시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돌보며 정말 사랑하며 자기의 딸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양과 소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양, 새끼 암양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 양을 빼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악한 부자의 스토리를 전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악한 부자, 그런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양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4배란 도둑질의 배상법을 말합니다. 다윗은 악한 부자가 정말 도둑질을 하며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배상하며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부자는 정작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건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부자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든 죄 가운데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나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업신여겼다. 그래서 이 업신여기는 미갈을 미워하며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꺼리낌도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범죄한 지 1년이 지나서 다윗은 모든 것이 괜찮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아니, 밧세바가 무사히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 감사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가장 많이 고민하고 씨름한 것이 이 지점입니다. 나도 혹시 다윗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내 영적 상태가 무뎌진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모양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이미 다윗같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 앞에 서 있지만, 살아있는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다윗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런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한층 복잡하다. 왜냐하면 다윗은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삶의 일부이시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그 안에 죄와 은혜가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다층의 구조를 가진 삶이다. 죄와 은혜가 뒤엉켜져 있는 삶,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는 삶, 내가 죄를 짓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지금 다윗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은혜에 뒤엉켜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 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자꾸 내 안에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충격에 빠져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20년 넘게나 신실함을 지키며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다윗 안에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꿈틀거리며 틈을 내며 틈만 나면 튀어나오려고 다윗을 삼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교만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감으로 이제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사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다윗의 가문은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며 선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경고 없이 다윗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미갈이 자신을 업신 여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그냥 버립니다.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 여기는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다윗을 향한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심판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다윗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났을지라도, 아무리 그 죄가 심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의 거짓이 포장된 신앙이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정도 위치가 되면,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는 것, 나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 선지자 한 명만 죽여 입을 막으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충분히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신앙인들이 여기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내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구덩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신들의 거짓에 사로잡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신앙에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0절에서 12절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따라 산다고 20년 넘게 내가 따라왔는데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짓에 뒤집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죄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실패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완전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며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금주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욕망이 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욕망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욕망과 싸우면 100%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욕망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분으로 여러분 안에 살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며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록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분노하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고통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한 주간 욕망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속이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영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탁월함입니다. 다윗이 탁월한 것은 그가 신실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가장 아무도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